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 중에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일당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하여튼 유대교에 관계된 사람들, 유대 민족주의 정신을 가르치던 사람들, 이 부류들이 이게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잘못된 일들, 그리고 그들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나쁜 사람이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던 동향들,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로 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낮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8일간 총 이제 합쳐서 이제 8일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 무렵에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5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수만 명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해코지하거나 하거나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분위기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이든지 장로들이 할 것 없이 아마 그들을 공격하려 하거나 아니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로마 당국의 눈에도 나게 될 것이고 득보다는 실이 더 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을 이들이 예상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26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죠.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이 이제 예고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그래서 대대로 그들이 지켜오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실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희생 제사로 인해서 그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까지 유대의 지도자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래서 명절은 유월절에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틀 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이 팔릴 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유월절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이들의 뜻과 달리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그대로,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될 것을 계획하신 그대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느냐? 마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서요.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어찌 보면 그 일에 또 쓰임 받았던 것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출현했던 옛 뱀, 곧 마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그 간계한 꾀를 사람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항상 공작을 폈던 것이 바로 마귀가 한 짓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냐? 그건 너무 나간 거죠. 물론 마귀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시작하도록 한 그런 장본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귀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한 이후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됐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부패성과 죄성을 가지게 된 그 인류 가운데 수반돼 나타난 결과가 바로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인생고라 그렇게 얘기하죠.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사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무서운 실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가 바로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다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느 부분 힘을 발휘하고 그 일에 개입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다 한다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그래서 욥을 참소하죠. 건드려 봐라, 해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강력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실제이긴 하지만은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놈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를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할 뿐이에요. 그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곳에 마귀는 손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놈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손 못 댑니다. 믿으십니까? 못 대요, 손.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야 돼요? 귀신이 역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완전성, 영원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이 열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꼭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언약이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려고요, 역사 속에서 무던히 애를 써왔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이래로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죽지도 않고요, 계속 살아서 인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면서 때를 따라서 그 언약을 방해하려고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 방해 목적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자행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살아난 아이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럼 슬퍼하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유다 왕조를 이어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싹 다 죽입니다. 왕족,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세벨도 아니고. 이세벨이라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어요. 유다 왕. 왜 유다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통해서 그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셨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왕이에요. 혈통이에요. 그 계보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아기를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불법적으로 자기가 왕 위에 올라서 영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중에서 불법적으로 왕 위에 올라서 통치를 했던 유일한 여왕이 바로 아달랴예요. 이건 유다 왕조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제가 이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다스렸던 왕이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바사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왔을 때,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그때 동방바사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죠.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던 2살 아래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단이 헤롯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화를 면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시는 나사렛에서 그 이제 성장하게 되십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도 마귀가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쩌다가 갑자기 혼자 나타나서 역사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기 부하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가르칩니다. 마귀의 국권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마귀의 국권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존재들로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귀가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이 아주 조직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명령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영역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책임 있게, 신속하게, 힘 있게 감당해 나갑니다. 아주 철저하고요, 치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이나 각 나라들이 그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거나 또 영향을 받아서 종노릇하기도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치 히틀러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이탈리아 무솔리니라든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뭐 공산 세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진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일에 이제 아주 연약한 인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이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던 자들이에요. 현실적인 판단을 잘한 거죠. 명절에 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더 곤란해지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니까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이제 명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버리자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아주 은밀한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그 대적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왜 낮에 안 할까요? 대중들이 보면 안 되니까. 한밤중에 몰래 군사들과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초래의 기회가 된 거죠.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들은 지체 없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사람을 밤에 심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밤중에 체포해가지고 새벽까지 신문을 하잖아요.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아침 일찍 어디로 보냅니까? 골고다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예요. 이걸 보면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그 한밤중 이 하룻밤새에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리고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다수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이 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소수들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알았고, 그때까지의 대중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그 전의 상황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걸 노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죠. 그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 공생에 2년 초 6월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가르침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에 반한다는 것을 주시해 오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걸어가서도 안 돼요. 안식에 불을 펴서도 안 되고 참 가지가지하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다고. 아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38년 동안 그 질병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차갑고요.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간 데 없고 그 일했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일을 하신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한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1년이 막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려면 한두 번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들이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1년 남짓 됐거든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의 본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2년 6월절에 이 문제가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안식일에 또 일이
발생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보십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런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사악한 마음, 그런 생각들, 의도, 그런 행동으로 사실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내 양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 기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자칭 교회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도 그 비참하게 들어오신 것이고 그 자체가 고난이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것인데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누구 나 알아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셨고 거룩한 진리, 거룩한 도리,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도리를 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생활을 가르쳐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질고와 인생고에 시달리는 그 인생들을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반감을 가지고 살 의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나쁜 일을 했다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을 했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봐와서 그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과 이 태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공작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하다고 확신하는 유대주의라는 민족 정신마저도 그런 마귀의 계획에 접촉하게 될 때 돌변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진리와 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반역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선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합니까? 물론 그런 데도 있죠. 나쁜 교회도 있죠. 나쁜 목사도 있고 나쁜 신자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욕먹고 공격받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목사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애써 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얘기하거나 진리를 얘기하거나 생명의 것을 얘기하면 돌변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그렇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건 신앙, 그 믿음 안에 또는 은혜 안에, 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또 마귀가 집요하게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돌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도덕적 선, 종교적 선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 선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귀의 계계에 접촉하게 되면 돌변해 버려요. 그건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에 접촉이 돼서 그러한 행동과 패턴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런 걸 나타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들처럼. 저는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계계를 잘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고 경성하셔서 그 계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없어져 버려요. 풀이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우리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마귀의 계계에 접촉을 하거나 그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장 춘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야말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참 무서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 역사를 자랑했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그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심지어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부속이 된 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 일에 주동자들이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욕먹는 겁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삽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복과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각인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복과 영광과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내시고 나누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런 가운데 사단과 그의 부속된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한다고 했지만 그 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결과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편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정신 놓고 있다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처럼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주에 깨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와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을 또한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